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여러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고 또 그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한 기록입니다. 내일 읽을 14장까지 연결되는 전도 여행 기록이죠. 소위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기록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일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마지막에 기록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성품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또 니게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떠난 사람들이 구레네라는 지역도 갔거든요. 그곳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안디옥에 와서 생활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분이 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헤롯은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악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의 젖동생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으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된 사람 사울, 지독한 핍박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러운 것은 이런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교사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기록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란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전도자,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전도자로 보낼 때 그냥 안수만 하고 가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록 속에 감춰진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낸 교회의 역할이죠. 간 사람들도 귀하지만 보낸 사람들도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뒷받침을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어떤 뒷받침을 했을까요? 먼저는 기도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적 뒷받침을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전하도록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박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등등 많은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해야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어떻게 잠을 잘 것인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저것 다녀야 되는데 운송에 드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 밖에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맡아 후원해야 했던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와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긴밀해야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보내는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4절 이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4절부터 12절의 말씀은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이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함께 갔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것은요. 그야말로 낯선 섬에 간 것인데 그 섬의 총독이 스스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사람을 미리 준비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거죠. 물론 순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술을 행하는 큰 방해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방해꾼을 물리치는 역사로 인해서 총독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아무튼 총독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얼마나 수월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교팀은 구브로 섬을 떠나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자,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자, 14절,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저들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 기록된 중요한 말씀들을 끄집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역사에 대한 지식에 놀랐겠죠. 또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해석을 들으면서도 놀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예루살렘 관리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또 놀란 거죠. 28절로 30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은 그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그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38절로 39절인데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부류의 반응은 또 더 듣겠다는 반응이었어요. 다른 반응은 바울의 말을 비방하는 반응이었죠. 자, 42절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자, 45절은 그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말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토종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유대인들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민족이 구원의 복음을 비방하고 거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니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46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아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을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 이방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50절은
유대인들의 불쌍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불쌍한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 아닙니까?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보세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유대인들을 선동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동한다는 표현은요, 나쁜 일에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악한 행동인지요. 그래서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약한 행동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쁨을 갖고 살기 시작했답니다. 52절 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맞아요. 복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진 거죠. 하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더 큰 기쁨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방해를 누르고 승리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무능하신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습니다마는 쫓겨남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박해는 패배가 아니라 박해는 복음의 확장의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죠. 자, 내일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했다는 말씀,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또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마쳐지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가 읽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수고한 주의 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